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는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한 번 더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 드리게 돼서 기쁩니다. 함께 예배 드리게 돼서 기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5절을 본문으로 해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란 말씀으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온유한 자, 온유라 하는 것하고 중국의 철학자 가운데 같은 사상을 이야기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 철학자는 노자입니다. 노자. 이 노세 젊어서 노자가 아니고 철학자 가운데 노자가 있는데 이 노자는 이 철학의 화두를 물로 자신의 철학의 모든 기본을 삼았어요. 물을 이제 철학의 기본으로 삼았는데, 이 사람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 노자가 한 유명한 말이 있는데 상선약수라 그랬어요. 상선약수. 이 상선약수라 하는 이 말은 뭐라고 했어요? 다투지 않고 자신을 내세우지 않으며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물과 같이 사는 삶. 이것이 상선약수예요. 다투지도 않고 자신을 드러내지도 않고 자랑하지도 않고 자연스럽게 물이 흘러가듯이 살아가는 삶을 상선약수라 그랬습니다. 자, 물이 흘러가다가 뭔가 장애물을 만나요. 산을 만나면 물은 둘러갑니다. 네? 자기가 잘 안 들려서 크게. 산을 만나면 둘러가는데 둘러가는 물을 공유라 그래요. 이렇게 둘러갑니다. 공유. 바위를 만나면 물이 갈라져요. 한류라 그래요. 한류. 분할할 때. 그래서 이 갈라져서 흘러갑니다. 이렇게 물은 다투지 않고 장애물이 있으면 장애물이 있는 대로 비껴가고 양보하고 그래서 순리로서 인생을 살아가는 삶. 상선약수요. 근데 이 물은 두 가지 특성이 있는데 물은 강하면서 또 부드러워요. 부드러운 것은 물은 네모 그릇에 넣으면 네모가 되고 둥근 그릇에 넣으면 또 둥근 모양이 돼요. 그러니까 한없이 부드러우니까 상황상황에 자연스럽게 변신을 합니다. 근데 물이 항상 부드러운 게 아니에요. 물이 언제 강합니까? 홍수나 쓰나미 보세요. 그리고 수력 발전을 일으키는 그 거대한 물줄기 폭포를 보면은 그때는 우리가 물을 보면서 부드럽다고 하지 않고 어떻게 생각해요? 강력한 힘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노자가 강조하는 철학의 기본인 물이 부드러우면서 강하고, 그럼 오늘 본문에서 온유가 나오는데 이 온유도 물처럼 두 가지 중요한 특성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온유한이라고 번역된 말은 이 헬라어로 프라에이스라 그래요. 프라에이스. 이 젠틀 미크라는 이 온유하는 것은 프라에이스인데 이 프라에이스라는 의미는 아주 난폭하게 날뛰던 야생마가
주인이 이제 훈련시키고 조련해서 아주 순한 양이 된 온순해진 상태를 뭐라고 한다고요? 온유한 프라에이스라 그래요. 그러면은 이 야생마가 주인이 훈련시켜서 아주 순진한 양처럼 고분고분 말을 잘 듣는 말이 되었다 해서 이 말에 힘이 없어졌는가? 아니요. 그 파워는 그대로 남아있는데 주인이 통제하고 인도하는 대로 그대로 순응하는 상태.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한이라는 이러한 말. 주인이 훈련시킨 말은 평소에는 순한 양처럼 고분고분 잘 말을 듣다가 주인과 함께 전쟁터에 나가면은 거친 이 입김을 내뿜으면서 질주하는 거예요. 강력한 갈기를 휘날리면서 달리는 강력한 모습이 이제 나타납니다. 성경에 말하는 온유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온유하면은 그냥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이래도 가만히 있고 저래도 가만히 있고 수동적인 이러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성경적 온유는 뭐라고요? 분노해야 할 때는 분노하고 그 다음에 분노하지 말아야 할 때는 분노하지 않고. 이건 어떤 의미예요? 분노해야 할 때는 분노하고 분노하지 말아야 할 때는 분노하는 자기 통제가 된다는 거예요. 절제입니다. 거기다가 자기의 본능과 충동과 또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그걸 굴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내적으로는 강력한 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자신의 무엇을 깨닫는 사람, 자신의 한계,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겸손한 자다. 그래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는 이 온유를 강한 면과 부드러운 면을 여기 성경이 말하는 온유라는 분노할 때는 분노하고 분노하지 말아야 할 때는 절제하고 자기의 본능과 충동을 하나님의 다스림에 굴복하는 이런 의미를 염두에 두고 오늘 이제 온유한 자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지금까지 읽어오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에서 딱 꼬집어서 온유한 자다라고 구체적으로 성경이 언급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모세.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누가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온유라는 이 포괄적인 의미와 모세의 생애의 부드러운 면과 동정적인 면과 사랑, 한편에는 강력한 지도자로서의 모습, 예수님의 삶 속에서 백성을 향한 눈물과 동정, 또 강력한 모습, 온유라는 말 속에 포함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 모세의 삶과 예수님의 생애에 어떻게 표현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겠어요. 모세 하면은 민수기 12장 3절에 모세는 땅 위에 있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온유가 옛날 성경에는 성하다, 가장 탁월하고 뛰어나다 그랬어요. 성경에 온유한 사람으로 평가할 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구약에서 성경 자체가 이야기한 사람이 바로 모세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모세라는 이미지를 떠올리면은 모세가 처음부터 온유한 사람이었는가? 모세가 처음부터 온유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뭘 보니까? 뭘 통해서 우리는 모세는 처음부터 온유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가 왕자 시절에 자기 동족의 상황들을 살펴보러 나갔다가 애굽 간원에 의해서 동족이 맞는 걸 보고 분노해서 리더로서 무술 배운 걸 활용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쳐 죽이고, 그리고 그 자기 범행이 탄로나지 않도록 모래에 파묻어 버리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는 모세는 온유한 자가 아니었어요. 자기 동족을 향한 그 이방 민족에 의해 당하는 그것에 따라서
단순한 정의감으로 그가 분노를 표출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자기 절제가 안 된 거예요. 그리고는 그는 공개 수배가 시작되자 수배령이 왕궁에서부터 수배령이 내려지자 살인자로서 도피하게 돼요. 그래서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면서 그를 온유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키고 변화시키셨어요. 이전에는 야생마처럼 자기 절제가 안 되고 자기 통제가 안 되고 분노를 표출하고 잘못된 정의감으로 설쳤던 그 모세가 이제는 하나님의 주도권 안에서 자신의 인생을 굴복시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3장 5절에 여호와께서 호렙산 기슭에서 모세가 그날도 목자의 지팡이를 들고 양을 이끌고 갈 때에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 광야 지역에서 신발을 벗어라. 그런데 그 광야가 어떤 지역이라고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굴복이라는 뜻이. 두 손 바짝 대는 것처럼 신발을 벗는 것은 그 상대방에게 내가 졌다는 항복의 표시. 또 다른 의미는 종이 된다는 표시입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는 이 말은 종이 된다는 걸 의미해요. 지금까지는 모세가 주인 없는 야생마처럼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인생을 살아왔는데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는 이야기는 네 마음대로 설치지 말라는 이야기, 네 마음대로 날뛰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라라는 의미로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후 모세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종노릇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지도자로 파견하게 돼요. 지도자가 자기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고 성질을 부리기 시작하면은 백성들이 힘든 겁니다. 그래서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기 전에 하나님을 지도자로 모시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서 굴복하는 훈련을 시킨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 역할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 다 모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위로 불렀어요. 시내산 위로 불렀을 때에 그리고 그에게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을 줍니다. 그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올 때에 보니까 모세의 손에 있는 그 십계명에는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또 뭐가 있어요? 우상 숭배하지 말고. 그것이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것이 기록된 두 돌판을 들고 모세가 내려오는데 백성들은 그때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황금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절하고 먹고 마시고 춤추고 하면서 광란의 축제를 벌이고 있었어요. 자, 이때에 민수기 12장 3절에는 모세가 땅 위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다고 했는데 이때의 모세의 반응은 우리의 기대를 완전히 예상을 빗나가는 반응을 하게 돼요. 자, 출애굽기 32장 19절 20절에 출애굽기 32장 19절 20절에 크게 어떻게 한다? 노하여. 보통 노한 게 아니에요. 크게 노하여. 그 다음에 그 분노를 어떻게 표출하면 그 판이 무슨 판이에요? 십계명이 기록된 그 돌판을 누가 만들었는가?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친수로 그것에 글을 기록했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고 그리고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간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것을 또 뭐 하게 하고요? 마시게 할 정도. 여기에 이 장면을 보면서 아, 모세는 참 온유한 사람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한 이미지하고 여기는 충돌을 일으킵니다. 이 장면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보면은 2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상을 주도한 우상 숭배를 주동한 주동자들과 끝까지 회개를 거절한 사람들을 자그마치 몇 사람을 처형하는가? 3,000명을 처형해. 3,000명을. 우리 상상할 수도 없는 피비린내 나는 심판이 진행됩니다. 모세는 아까 온유는 부드러운 면과 또 강한 면. 그 강한 면은 분노할 때는 분노하고 분노하지 말아야 할 때는 분노하지 않는 것인데 이 분노의 대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명예가 더럽혀질 때는 뭐 하는 것? 분노하는 거예요. 분노. 여기에 이것을 뭐라고 하는가? 거룩한 분노라 그래요. 거룩한 분노. 자, 그런데 이렇게 백성들을 강력하게 징계하고 크게 노하여 거룩한 분노를 표출했던 모세가 연이어 출애굽기 32장 32절에는 다른 모습이 나타나요. 자, 읽어봅니다.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이 기도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이 기도까지. 그들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다른 사람이 잘되게 해달라는 그들은 크게 부담 없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해놓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뭐라고?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한 책에서 생명책에서 어떻게 해달라고?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의 한 면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와 하나님의 거룩함이 손상된 것에 대해서는 분노를 표출한 이 모세가 이제는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담판하는 모세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이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모습 속에 한편에는 거룩한 분노를 표출하고 이제는 그냥 용서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지 않으려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제거해달라고. 그것은 영원히 죽는 거예요. 이 기도는요,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진짜 이것은 위대한 기도예요. 우리는 그냥 모세가 이런 기도를 드렸다 하지만은 이것은 자기 생명을 담보로 가장 소중한,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포기하고 그것도 생명책에서 이름이 기록되면 영원히 멸망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그런 희생을 감수하겠다는 이 모습이 바로 뭔가 모세의 또 다른 측면의 온유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민수기 12장으로 가보겠어요. 민수기 12장에서 우리에게 생각할 여지가 있는 내용들이 전개되는데 민수기 12장의 어떤 본문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온유하다고 말씀하셨는가? 항상 우리는 성경을 이해할 때 텍스트, 본문의 흐름 속에서 그 구절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1절과 2절 봅니다. 민수기 12장 1절과 2절에 모세가 쿠스 여자, 쿠스는 북이스라엘의 이디오피아 때 여기는 쿠스 여자 할 때는 그 출신보다는 얼굴이 검다 하는 측면으로 이제 보는 겁니다. 그 쿠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미리암이 누굽니까? 모세의 누나요. 아론이 누굽니까? 형이요. 그런데 누나와 형이 모세를 뭐 했다고? 비방해. 그 비방의 내용이 이거요. 2절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그러면서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2절 마지막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지금까지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 곁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왔어요. 미리암은 심지어 자기 동생을 살린 사람, 자기 동생을 살린 생명의 은인입니다. 아론은 모세가 말이 어눌하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동생을 위해서 곁에서 대변인으로 세운 사람이 아론이에요. 지금까지 이 자기 동생과 더불어 형과 누나가 절대적인 협력 관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여기까지 인도해 왔어요. 근데 형과 누나가 지도자 모세를 뭐 했다고요? 비방했고, 그리고 2절 마지막에 보니까 비방하는 그 이야기를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반역은 항상 가까운 곳에서 일어납니다. 암살은 먼 데 있는 사람이 암살하잖아요. 가장 척근에서 항상 그러한 비극적인 일은 일어나요. 그럼 왜 그동안 자기 동생과 협력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이 중요한 일을 했던 아론과 미리암이 왜 동생을 비방하면서 지도력에 대해서 도전했는가? 개인적인 감정이었어요. 개인적인 감정. 여기 보면은 부자선자 382페이지에 부자선자 382페이지에 70인의 장로를 임명하는 일에 그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모세는 미리암과 아론을 더불어 상의하지 않았으므로 그들은 그들의 지위와 권위가 무시당했다고 느꼈다. 우리도 지도자인데 왜 70인의 장로들을 지명하는데 모세가 하나님하고 언어로 그냥 일을 추진했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도 여호와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모세 너만 할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가 여기 2절의 말씀인데 핵심적인 이야기가 70명의 장로를 임명하는 일에 모세가 언론하지 않은 것 때문에 개인적인 섭섭함과 감정이 지위와 권위가 무시당했다고 느낀 게 나중에 모세를 비방하는 일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때에 여호와께서 신속하게 개입합니다. 8절에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할 때 그 종의 시작이 어디냐? 호렙산에서 하나님 앞에 신발을 벗을 그때부터 모세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왔어요. 그래서 여호와가 직접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내 종이라 그렇게 했어요. 내 종이라 한 그 자체가 2절 마지막에서 모세를 비방하는 일을 여호와께서 들으셨기 때문에 8절에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났고 문제가 생깁니다.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 적 나병에 걸렸는지라. 자, 이 다음에 이제 모세의 반응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개입해서 하나님의 종인 모세를 비방하고 지도력에 도전했던 그것을 하나님이 다 들으셨고 개입했는데 그리고 나병이 발생했어요. 이때 모세가 어떻게 처신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13절이에요. 13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13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따라서 미리암을 고쳐 주었어요. 자, 따져보면은 모세는 그냥 모른 척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니까? 자기의 지도력에 도전하고 비방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했으니까 모른 척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모세의 위대함은 백성들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심판하고 자기 생명을 내어놓고 기도했던 그 모세가 이제는 자기 누나가 자기를 비방한 것에 대해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이 심판을 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 합니까?
자기 누나를 위해서 치료해달라고 모세가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그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 모세의 모습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는 거룩한 분노를 표출하지만은 자기에게 도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백성들이나 누나를 위해서는 그렇게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했던 이 모세에 대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이의를 달 수 없는데 가만히 있으면 되지만은 그 모세가 그 자기에게 다른 사람도 아니요. 자기에게 도전했던 누나를 위하여 기도한 모세를 하나님께서 굉장히 높게 평가한 거예요. 예? 아멘.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는 단호하게 나서되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는 참으로 애타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세의 온유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신약에 와서 온유한 사람이라고 존재라고 직접 언급한 것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배우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 스스로 자신을 뭐라고 불렀어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래서 온유하고 겸손 항상 짝을 이루는 말씀. 예수님의 삶과 관계에서 온유라 하는 측면은 온유는 사랑할 때 사랑하고 친절할 때 친절한 것이 온유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거나 손상되는 것에는 뭐 하는가? 분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스스로 뭐라고 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럼 그때의 예수님의 이미지는 무슨 부드러운 남자 이미지. 어떤 이미지요? 부드러운 남자요. 사람들이 부드러운 남자 좋아합니까? 부드러운 남자. 예. 그런데 예수님의 삶을 보면은 예수님은 항상 부드럽지만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 스스로 자신은 뭐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항상 부드러운 남자로서 메시아로서 살지 않았어요. 자, 성전 마당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진을 치고 깎아주라, 더 달라, 돈 바꾸는 환전상들, 그 다음에 짐승 파는 모든 사람들이 대목 본다고 성전이 완전히 장사 소굴이 됐을 때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14절부터 16절에 보면 채찍을 휘두르면서 그들을 이놈들 하고는 그냥 다 쫓아내는데 그때의 장면, 예수님께서 이놈들아 소리칠 때는 예수님의 전체 몸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번뜩거리니까 어느 사람도 저항하지 못하고 다 그러면 난살질하고 도망을 가고요. 강력한 에너지가 나타날 때에 너가 뭔데 그래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아무도 저항하지 못하고 그 당시 제사장들이 그 배후에서 다 장사하는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데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어느 누구도 너가 무슨 권세를 이렇게 하고 저항하지 못하고 도망을 가는 정도로 엄청난 파워가 예수님에게 나타나. 거기는 어떤 예수가 그런 행동을 했다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 회칠한 무덤들이요. 독사의 새끼들아. 얼마나 무섭게 소리칩니까? 회칠한 무덤이라고. 회칠한 무덤에 속에 시체를 넣고 겉에는 무덤이 아닌 것처럼 속에는 썩어 문들이 냄새 나는 시신이 있는데 그 위에는 무덤을 회칠한 것처럼 해서 속으로는 썩어 냄새 나는 인간 군상들이면서도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 예수님께서 통렬하게 책망을 회칠한 무덤이요. 그러면서 뭐요? 독사의 자식들아. 새끼들을 하면 좀 이상하니까 표현을 조금 바꿔서 해야 돼. 독사의 자식들아. 그건 보통 무서운 이야기야.
무섭게 책망하고 신랄하게 견책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고난을 당할 때에 원수들로부터 그가 모욕과 박해를 당할 때는 예수님의 모습은 또 달라요. 이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전이 더럽혀질 때는 이놈들을 하고 다 쫓아내던 그 예수님이 자신이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과정에 당할 때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나타냅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읽습니다. 그가 혼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는 욕을 당하시되 읽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 이게 예수님의 무슨 모습이라고요? 온유한 모습이에요. 앞에서 이놈들아 하고 똑사의 새끼들하고 외칠 때 하고 지금의 모습은 완전히 다르다. 그러니까 온유라 하는 말 속에서는 한없이 부드러운 것도 있음과 동시에 한없이 강한 것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온유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이제 24님 조금 띄었습니다. 이렇게 고난 중에서도 온유함을 잃지 아니하신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내가 누구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그분에게 오라고 초청을 해요. 자, 이분이 시대의 소망 329페이지에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에 짐을 진 우리를 이렇게 초청하는데 읽습니다. 그대는 시험을 당하고 있는가? 그가 구원하실 것이다. 그대는 상처를 입었는가? 그대는 연약한가? 그가 힘을 주실 것이다. 그대는 상처를 입었는가? 예수께서 고쳐주실 것이다. 걱정과 시련이 어느 정도이든지 간에 그대의 사정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라. 공경과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누가 이러한 초청을 한다고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그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초청하는 거예요. 오르한 주님에게 나아가 그분의 온유를 경험하고 배우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4장 2절과 3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여기도 두 단어가 같이 써졌어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서로 뭐 하라고요? 용납하고. 한편에서만 하는 게 서로 용납하고. 그래서 바울은 서로라는 단어를 많이 썼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용서하라, 서로 기도하라, 서로 불쌍히 여겨라, 서로. 인사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삽시다. 서로 용납하고 삽시다. 온유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부탁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뭐냐?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을 약속을 해주고 있어요. 온유한 자의 복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겁니다. 근데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했는데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모세가 반석을 2번 친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 안 되겠다 할 때 모세가 하나님께 참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하나 보고 모세는 40년의 기나긴 고달픈 인생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살아왔는데 너 들어갈 수 없을 때 하나님 저 레바논 저 아름다운 적과 꿀이 흐르는 곳에 나도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는 드리지 말라. 하나님께서 딱 선을 그었어요.
모세가 인간적으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속상하고 섭섭했겠어요? 그런데 모세가 기억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된다 하면은 안 된다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고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입을 딱 닫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안 된다 하는구나. 그러나 안 된다 하면 내가 받아들이되 내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에 내 인생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40년 동안 이 백성과 함께 하는 날 동안 모든 삶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절대로 내 인생에 손해되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럼 그걸 받아들였어요. 모세는 피스가산 위에 올라서 가나안 땅을 다 본 다음에 그것에 죽었을 때에 우리가 유다서에서 보면은 모세의 시신을 두고 다투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모세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기도할 때에 엘리야하고 모세가 하늘에서 나타납니다. 이 땅 지상 가나안은 그가 얻지 못해도 하나님은 그에게 하늘 가나안 땅을 그에게 무엇으로? 유업으로 주신 거예요. 아멘.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하늘나라를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 모세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고. 자, 예수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사실상 이 세상에 바늘 하나 꼽을 땅도 없었고 예수님 이 세상에 아무 소유물이 없었어요. 완전히 법정스님 이야기처럼 무소유였어요. 무소유. 탄생하실 때는 부유해서 뉘었고 그가 말씀을 전할 때는 예수님 자신의 소유를 가지고 전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전했어요. 그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는 그 나귀도 예수님이 돈 주고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저 건너편의 마을에 가서 나귀가 매인 것, 새끼 나귀가 매인 것을 보면은 풀어 가져와라. 주인이 왜 내 나귀를 가져가냐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래서 가져온 거예요. 예수님 예루살렘의 왕으로서 입성할 때에도 빌려온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할 때에도 빌린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자신을 위해 예비해 놓은 무덤이 없었어요. 요셉의 빈 무덤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성천하신 후에 온 우주를 소유한 왕으로서 예수님은 지금 우주의 통치자로서 지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그분의 온유를 배워 온유한 삶을 산 사람들에게 그분이 통치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어요.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곳에는 죄가 더 이상 없습니다. 그곳에는 더 이상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습니다. 그곳에는 질병도 없고 죽음도 없고 장래 행렬도 없습니다. 그곳에는 이별도 없고 마음 상하는 일도 없고 걱정도 없습니다. 오직 온유하신 예수님께서 거기 계시며 오직 누가 계신다고요? 온유하신 예수님께서 거기 계시며 오직 평화와 행복만이 그곳에 있게 될 것입니다. 누가 그곳에 갈 수 있는가? 누가 새 하늘과 새 땅에 거하실 수 있는가? 예수님 말씀은 오직 온유한 자가 갈 수 있으며 오직 온유한 자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그것을 기업으로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의 온유를 배워 하늘을 유업으로 받아 그곳에서 온유한 주님과 더불어 기쁨과 행복과 평화와 감사와 찬양과 은혜 가운데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분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 위해 전적으로 주의 온유를 배우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이 시간에 중심으로 기원합니다. 온유하신 음성으로 매 순간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 귀에 들릴 때 주님을 따라가게 해 주시옵소서. 어디 인도하시든지 주께서 인도하는 길이라면 순종하며 따라가는 온유한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었고 주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감정과 충동을 따라 살아왔던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난 다음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의 성령의 안내를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때로는 주의 온유한 품성을 따라 사는 것이 손해되는 것처럼 보여도 모세의 삶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온유한 삶을 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고 온 우주의 왕으로서 우주를 통치하는 은총을 주신 것처럼 그 예수를 믿고 온유한 삶을 산 사람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약속을 저희들이 믿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주의 거룩한 영이 강력하게 역사할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품성을 담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인격을 따라 저희들이 변화될 수 있사오니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 주간 동안 저희의 세상에 살아갈 때 숱한 문제를 만나고 많은 어려움을 직면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능력과 권세를 의지하여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승리한 다음 새로운 안식일이 될 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이곳에서 올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